묘사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마케도냐 이랬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왜 마케도냐로 갔죠? 드로아에 있었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뭔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우리 성경에 추측하건대 드로아서가 있을지 몰라요. 왜? 거기도 교회가 있으니까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드로아가 뭐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신화 트로이 목마에서 나오는 그 드로아가 드로아 그게 바로 같은 지명이에요. 그쪽은 아시아 속해 있고 마케도니아는 유럽 쪽에 속해 있어요. 왜 글로 갈 수밖에 없는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케도냐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원래 만나기로 했었나 보죠. 근데 더 빨리 만나. 왜? 고린도는 위로 올라가면 마케도냐니까. 같은 라인이니까. 그래서 거기로 갔는데 거기서도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몹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우리는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몹시 스트레스 받으면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사람이 막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막 혈압도 올라가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증상이 막 장이 꼬이는 것 같고 소화도 안 되고 특히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편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영향이 육체로 나타나기도 하죠. 또 사도 바울은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은 위장병도 있었고 또 안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육체적도 가시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말고도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이 마케도냐에 지난번에 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그 따라다니면서 집요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복음을 방해했거든요. 다른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뭐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집요할 정도로 방해를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데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말 심신이 낙담이 되고 지쳐서 정말 번아웃 된 것 같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오늘 4절에 얘기를 합니까?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니 뭐 힘들다며 정말 죽겠다면서요. 지금 뭐 살 수가 없다면서요. 그런데도 왜 위로가 가득하고 환난 가운데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말할까?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비결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했기 때문에 낙심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겠어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제가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본문이 많아요. 이번 주에는 헌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자꾸 제가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가고 이런 쪽으로 가요.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사람이 웬만한 차이는 있지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우울하게 지내냐 말이에요. 우울하는 게 꼭 이렇게 뭐 넋을 놓고 있고 말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분노하는 것도 일종의 우울증의 반대의 현상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뭐 하나 맨날 제약을 받고 이러니 사람이 참을 수 없다가 뭐 하나 터지면 그냥 그걸로 폭발해 버리고 컨트롤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코로나 블루라고 지금은 통칭하고 있는데 뭐 저만 그러겠어요? 다 그러죠. 생명의 삶을 하고 싶어도 되지도 않아.
뭐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막 여러 가지 막 그 스트레스가 한 말도 못하죠. 그러나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환난을 끄집어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사도 바울도 경험했듯이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가,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을 통해 사랑을 확인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6절 후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자신에게 옴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위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이동한 바울은 왜 그랬냐면 고린도에 간 디도를 몹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편지가 굉장히 회개를 촉구하고 눈물의 편지라고 2장 4절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표현됐는데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책망하는, 왜 너희들은 제대로 교회가 그런 죄를 보고도 묵과하고 그걸 간과하고 그것을 놔두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왜 거짓 사도들의 말에 휘둘리며 따라가느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편지였거든요. 근데 쓰고 나니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괜히 썼나?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나마 있던 관계도 다 깨지면 어떡하지? 보내놓고 나니 사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센 척하는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몹시 궁금했기 때문에 디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요즘 같으면 뭐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참, 핸드폰 하나 하면 되지, 그쵸? 뭐 장황하게 쓰려면은 이메일로 쫙쫙쫙쫙 써가지고 보내면 되지. 뭐 그냥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보내면 알겠다, 금방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엔 다 인편으로 다 움직여야 되니까 정말 병이 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막 너무나 그거 아니어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노심초사.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나올까? 디도가 잘 갔다 온 건 맞까? 거기서 또 뭐 몰매나 맞는 건 아닐까? 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마게도냐로 디도가 온 거예요. 여러분도 몹시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했는데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사람을 위로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치환 씨 노래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디도가 어떤 존재였길래 이렇게 그럴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23절에 디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가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도 바울이 디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8장 2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도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디도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디도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극찬이에요. 분명히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을 거예요. 디모데처럼 복음으로 그를 낳았을 거예요. 제자 삼아서 디도라는 목회자가 나왔을 거예요. 이 사람도 헬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세요.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요, 교회의 사자요, 주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옮겼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내가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팀이 있다는 거예요. 팀이 같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 팀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서 함께 마음을 맞추고 힘을 맞추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런 디도가 자신이 미션, 자신이 부탁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수행하고 또 그것도 완벽하게 잘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너무나 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변에 위로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협력하며 함께 해나가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연락을 해서 그렇게 안부를 묻고 고맙다고 얘기할 때에 그 위로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생각나거나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네가 나의 위로의 도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심신이 지쳐있고 낭망이 되어 있고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까지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도 온 것 자체도 위로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뻤던 것은 뭐냐면은 디도가 전한 소식 때문에 그래요. 디도가 뭐라고 전해줬냐면 7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걸 몹시 기다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진짜 기다린 건 이거였어요. 근데 7절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디도가 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지만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 너희에게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나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한 열심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사모함, 그리고 애통함, 그리고 열심. 사모함이 무엇이죠? 여전히 뭐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아낀다라는 것을 사모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잊어버려 준 줄 알고 쓴소리하고 야단치고 뭐라고 책망하니까 에이 다시는 안 봐 이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을 여전히 사랑하고 고마워한다는 것을 이 사모함 가운데 느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것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진심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 진심을 아니까 그 사모함, 우리를 이렇게까지 아끼는구나,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그 진심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통함. 뭐가 애통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또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나, 매를 맞지 않나, 끝까지 막 따라다니면서 곳곳 도시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지 않나, 돌로 던지지 않나, 로마에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하지 않나,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하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하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디도가 전해준 거예요. 또 열심.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 이 얘기는 뭐냐? 정말로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애쓰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교회가 징계를 하고 치료를 하고 죄 짓는 사람을 내어쫓고 거짓 사도를 배척하고 또 사도 바울이 부탁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고 함께 협력하며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디도가 전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소식이 듣고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들어와서 마게도냐까지 가서 디도를 기다렸는데 그 우려한 것이 싹 씻겨 내려가고 걱정한 거 염려하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라고 그렇게 그 연약함 가운데 초조하게 기다렸던 그것들이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해소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풀려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도 바울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디도일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사랑은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줄 줄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주 안에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난 안 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 난 주기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은 주고받을 때 증폭되고 커지고 상대도 나도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디도이기를 원하고 또 내가 사도 바울이기를 원하고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블루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처럼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근심 가운데 있을까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미래가 적응하지 못해서 확확 바뀌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지 몰라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메신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근심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가? 그것은 잠깐의 근심으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잠깐의 근심이지만 더 큰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압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디도를 통해 손에 쥐어주고 전달하라고 한 편지 지금은 소실돼서 없어요. 아마 이것이 있으면 제가 고린도 1서, 2서, 3서가 됐을 거라고 말했죠. 전후서밖에 없는 것은 이 중간 편지가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눈물로 쓴 편지라고 말해서 눈물의 편지라고 그냥 불러요. 그 편지 이름을 눈물로 내가 썼노니라고 2장 4절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을 것이다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왜 앞뒤 맥락과 그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했겠는지. 이런 거로 추측이 돼요.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성도들의 문제가 많았어요. 간음하는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송사하는 문제, 사도 바울의 사도에 대한 자격을 시비 거는 문제,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얽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했어요. 책망.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용납하느냐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교회가 놔두느냐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권징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면은 그 사람과 교제를 끊어라, 출교시켜라 라고까지 아마 얘기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근데 그렇게 보내고 나니 사람이 묘하죠. 막 세게는 얘기했는데 돌아서고 나니 그렇게 말한 내가 후회스러운 거예요. 너무 또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내가 또 이렇게 말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막 반발만 일어나고 더 빌미만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디도가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9절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지금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왜 기뻐한다고 그랬죠? 그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막 마음에 눌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내가 강한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근심하게 한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근심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런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 때문에,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에게도 해가 뭐냐면 상처와 아픔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회개가 일어나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편지가 굉장히 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효과가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모습이 11절에 하나씩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근심은 너희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간절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었지만 간절하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된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을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복음을 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지라고 그 간절함이 회복되었어요.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변증하게 함이란 뭐냐면은 그동안 죄가 뭐가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것이 막 두리뭉실했어요. 근데 그 편지를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이건 교회에서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디펜스하고 뭔가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 편지로 인해서. 이게 변증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하게 하며. 이건 죄에 대해서 그동안 죄가 죄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분함이에요. 내가 그런 죄에 오염됐구나. 내가 그런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죄인들을 그냥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용납했구나 라는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회개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분노.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죠?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용납하고 살아간다면, 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 이게 바로 회개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사모가 뭐죠? 아까 말했죠.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되고 또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또 열심히 있죠. 사도 바울을 대적한 자들을 물리치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변호하고, 또 사도 바울이 원한 대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려는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또 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죄 짓는 자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자들을 징계하고 그 권징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치리를 행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들을 고린도 교회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디도를 통해서 전달하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눌렸던, 그냥 천근만근 눌렸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그런 근심이 싹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게 된 줄로 압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며 기쁨인 줄로 압니다. 전혀 복음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아장아장해서 신앙이 성숙하며 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여러분 자식을 다 키워보고 꽃을 키워보고 동물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그 성장하며 잘 자라는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이 너무 커요.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소되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정말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더 관계가 좋아지는 계기가 된 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인식하고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목회자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잘 썼네요. 예, 잘 썼을 겁니다. 이 사람 문장을 보고 로마서나 고린도후서나 이 여러 편지를 볼 때 아마 굉장히 논리적이고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사도 바울이 네임밸류가 있고 대단한 사도고 편지도 잘 썼으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 회개의 역사가 막 고린도 교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편지는, 눈물의 편지는 도구였어요. 도구. 하나님의 도구였고 진짜는 성령의 감화 감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한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만지고 움직이신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말을 잘했고 조리 있게 말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감동적으로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 말은 재료에 불과하고 그것을 도구로 그 마음판에 울림이 되도록 하시고 마음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도록 하고 회개까지 이르도록, 삶의 변화까지 이르도록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제가 기도의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늘 고백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저도 전하지만 나도 듣잖아요. 청중이기도 하고 화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허투루 준비하고 대충 준비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일 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냥 센 거 고기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커팅을 하고 적당히 굽고 적당히 요리를 해서 그 본연의 재료의 맛이 희석되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먹기 좋게 잘 만드는 작업은 제가 하는 일이지만 그 재료가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 좋은 의미로 일어난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럼 모든 근심이 이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걸 오늘 얘기해 주잖아요. 세상의 근심이 뭡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다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야 되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어딜 가나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센터가 돼야 되는데, 내가 가장 더 많이 차지하고 내가 가장 많이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세상의 근심이에요. 대부분 보세요. 세상에서 뭐 때문에 근심하는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피해 보지 않고 내가 더 손해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세상의 근심 아닌가요? 그런 근심의 끝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욕심의 끝은 사망이에요. 세상의 근심의 끝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똑같은 걱정, 염려, 근심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근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내 자신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런 내 자신이 정말로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나고, 정말 나를 고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를 치고 나를 복종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내 삶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하고 딱 어떤 심리적인 저항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근심을 주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좋게 만들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이동하고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고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기쁠 때는 찬양하고 힘들 때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때가 우리가 근심한 때죠. 원치 않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치 않게 하나님을 하세요. 막다른 골목으로 모신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딱 코너로 모셨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이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죄를 죄라고 용납하고 살아갔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반추하고 살펴보고 돌아봄으로써 오히려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전보다 더 나아지고 더 회복되고 더 관계가 좋아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근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이대로 끝낼 뿐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분명히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답지 못한 것들, 죄를 용납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제거하신 후에 지금의 근심을 기쁨으로, 환희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은 잠시 근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대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복 내려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눈물의 편지를 받아든 디도, 이 편지를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써 있었기 때문에, 디도를 내가 추천합니다, 디도가 당신에게 갑니다 라고 그 내용이 들어가고 바울의 사인, 친필과 도장이 찍혀져야 이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뭐냐면 추천서예요. 디도를 믿어줘라, 내가 보낸 사람 맞다라는 얼굴 사진 증명서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편지가 그를 증명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 디도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겠어요? 지금 디도는 고린도 교회 처음 가는 겁니다. 생판 몰라요, 생판. 그냥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심부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 형편이 안 돼서. 근데 그 편지를 들고 가요. 근데 그 편지이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고 이런 내용인데, 좋은 거 편지를 가져가도 지금 받아줄까 말까 하는 판이었는데, 이런 정말 강한 편지를 들고 가는 디도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어요. 가기는 간다만, 순종해서 가기는 가지만 누군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다만, 얼마나 마음이 천근만근이었겠어, 자기도. 그리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 어떻게 나올 건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이런 것에 얼마나 신경 쓰였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가 15절 표현 보세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으니 라고 말하는 걸 보고 짐작컨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를 사도 바울처럼 엄청나게 지극히 환대해주고 잘 따라주고 순종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만나러 갔을 때 약복강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못 건넌다. 하나님이 내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형 사기쳐가지고 그러고 몇십 년 동안 살았으니 형이 지금 사병 데리고 칼 갈고 지금 죽이려고 온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내가 쫄겠어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한 게 바로 그게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겼으니 이스라엘이라 해라 지금부터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쫄았겠어요. 형님 만나러 왔는데 형님하고 맞닥뜨렸어요. 몇십 년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형이 어떻게 나와도 무서워요. 지금 자기도 잘못한 게 있고. 근데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을 이렇게 목을 서로 어금내고 서로 엉엉 우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둘이 엉엉 우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막 에서가 막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갑자기 죽이려고 왔어. 처음에 복수하려고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확신해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부득부득 가던 분노가 그 180도로 바뀌어서 동생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동생을 부둥켜 안고 울게 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바꿔주셨어요. 고린도 교회요?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때 당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반발을 하는 거고 막 내치는 것이고 죽일지도 몰라요. 디도를. 옳거니 잘 됐다. 사도 바울을 그랬느라고 그랬는데 너가 대신에 네가 죽어라. 이렇게 해도 할 말 없는 그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웬일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온 것처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냥 추천해서 신부로 왔는데 디도를 환영해주고 디도를 용납해주고 디도의 말에 그 편지의 말에 순종해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봤어요. 아니 말도 많고 이렇게 문제 있고 이 뭐 어렵다고 그러던 교회라고 들었는데 어머 어이구 이분들 괜찮은 분들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처음 만났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디도 역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생겨나게 된 줄로 압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디도를 보낼 때 마음 좋게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엄청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도 많고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잘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위로해서 보냈어요. 근데 디도라서 보니 내가 한 말대로 안 하면 내가 뭐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좋은 교회라며 잘해줄 거라며 은사도 많고 사랑도 많은 교회라고 하더니만 이게 뭐냐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 진짜 이상한 말 해갖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디도가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이 말은 내가 디도한테 한 말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의 체면도 쓰고 내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정말 디도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면이 쓰겠어요. 면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랬잖아. 잘해줄 거라고 그랬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디도 앞에서도 체면이 섰고 디도가 사도 바울을 볼 때도 역시 사도 바울 선생님 한 말이 맞네 라는 생각이 들 거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디도한테 한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해준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잘 해준 물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그렇게 해준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고맙고 그랬겠어요. 여기서 전 깨닫는 게 있어요. 처음에 시작점은 편지만 들고 갈 때만 해도 서로 그렇게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 일행, 디도 보내는 디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 3자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서 오히려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더 신뢰가 쌓이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자, 이처럼 사도 바울과 디도와 고린도 교회 모두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전에 없던 신뢰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더욱더 결속하게 되었고 모두가 기뻐하는 결과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살면서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예요. 대부분 그럴 때는 파국으로 치닫고 깨어진 관계가 관계를 쌓는 것보다 깨지는 게 너무나 순식간이고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주셔서 전과는 달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작업하셔서 전에 없던 관계가 더욱더 더 쌓이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사도 바울과 디도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이 모든 삼자가 서로가 관계가 전부 다 훨씬 더 깊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이끌어가시고 복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 오는데 땅이 굳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 기다리고 믿는 구석이 있어요. 지금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끝내는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신뢰관계가 생기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가운데도 기뻐하며 위로를 받는 줄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전화위복에 능한 분이에요. 우리를 잠시 근심 가운데 두지만 우리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가운데 계속 두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심신이 완전히 지쳐서 나가 떨어질 정도 상황이 돼서도 이렇도록 완전히 회복시키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낙심이 될 때가 있어도 환난 가운데도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도록, 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지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아니에요. 또 받기만 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통로고 매개체고 전달자, 메신저예요. 메신저. 저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기도 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물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래로 사랑이 더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죠?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의 위에 큰 사랑이 흘러서 나에게 왔는데 그 나에게 흘러 보내준 사람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꼭 갚아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통과해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 흘려보내주라고. 되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사랑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 돼요. 그걸 눈이 떠서 누군가가 하나님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걸랑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뭘 원하시는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적셔지고 흘러가서 이렇게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근심이 꼭 나쁜 것인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꼭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드는데 회개로 이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을 여러분 하나씩 제가 회개했을 때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회개는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울고불고 통곡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회개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진짜 회개는 그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강팍했던 마음이 해소되고, 전에는 정말 그 마음이 없었던 마음이 생겨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도록 자기를 내어주고 자신을 시인하고 바꿔지는 작업이 회개 작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근심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의 만지심으로 회개가 일어나서, 그래서 근심이 회개를 통과하고 나니 기쁨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근심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심은 잠시일 뿐, 하나님께서 보세요. 처음에 시작점은 오늘 뭐였어요? 사방으로 내가 죽을 판이었다. 육체적으로 괴로웠고 안과 밖으로 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마게도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 있잖아요. 근데 끝 지점에 가서 보세요. 오늘 마지막 끝 부분에 가서 뭐라고 할까?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디도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위로를 얻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